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의 소식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여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고 전합니다. 보고 듣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는 되새겨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체험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도 끝까지 따랐던 이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은 무서워 도망가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무덤을 찾았어요. 이따 식사하실 때 우리 여성분들에게 위대한 일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여성분들을 먼저 내어 앞에다가 세우셔서 먼저 식사하십시오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인들이 상당히 심히 이렇게 도망가지도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그 현장에 가서 향유를 가지고 목도하기 위해서 그 자리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 부활 소식을 듣고 살아나신 주님을 먼저 만나기도 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와서 보라, 본 그대로 빨리 가서 와서 보라, 가서 전하라. 할렐루야. 와서 보라, 살아나신 주님을 보라, 가서 전하라.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당부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할렐루야. 천사가 두려움의 현장 무덤에 와서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신이 안치되어져 있는 영안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내려갈 때 마음이 편합니까? 돌아가신 분이 안치되어져 있는 곳에 가게 되면 마음이 떨려요. 네, 떨립니다.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치되어져 있는 그 무덤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야 됐던 이유는 요셉이 장례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안식 후 첫날 그 아침 일찍 가서 그 예수님께 향유를 준비해서 바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 가는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즐겁게 했었나요? 평상시 때 늘 같이 행동했고 같이 기적을 체험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상당히 괴로웠을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덤을 또 지키고 있는 병사들로 인해서 또 우리 또한 잡히지 않을까 두려움이 가득 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지금 보게 됩니다.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으로 와 보라. 직접 그 현장에 와 보라.
지금 누워있는 것이 예수님이 누워있는지를 와서 보라. 지금 누워있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본 것을 가서 전하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삶의 자리에 늘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앞서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은 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은요 축복이요 또한 평안이요 또 죽음은 우리가 마땅히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요 다 하나같이 어디가 있는지 멀찍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누구만 있었다고요? 여인들만, 여자들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식사할 때는 누구 먼저요? 여성분들 먼저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설교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다 뭐지? 네, 목사님 왜 남자들은 왜 여러분들 이처럼 여인들은 상당히 큰 일을 도망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멀찍이 도망갔어요. 왜요? 십자가를 대신 지을까 봐.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대신 죽을까 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걷어치고 다 뿔뿔이 제갓길로 다 양같이 도망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수제자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다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평생 쫓아다니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자들이 하나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어느 누구나 죽음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죽음 직전에 그분들을 기도해 드리고 또 구원의 길로 안내를 합니다. 목사님 무섭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될지 그것이 먼저 의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다고요? 순서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뻐 찬양하는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독교는. 그래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대단하게 섬겼던 분들 물어봅니다. 어떠십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분은 죽음을 잘 받아들여요.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요. 얼굴을 봐도 천국이 임하는 것이 보여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는 분이에요.
어느 분은요 인상을 팍팍 씁니다. 모든 것을 다 찢어요. 끄집어 다 내려요. 옆에 있던 부인을 괴롭힙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모든 것 다 끄집어 내려요. 목사님 왔어, 목사님 왔어. 그러면 조금 바뀌어요. 영적인 싸움인 거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굴에 인상을 씁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있는 분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종교적인 이 제자들과 같이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쫓아다녔던 자들 중에 멀찍이 바라보만 있었던 자들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이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에 있어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이 말을 못했던 것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용서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했던 것, 이렇게 되다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시간 때 얘기했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것, 존중하지 못했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것, 이것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목사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부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가 부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부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것, 우리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청산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의 삶은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쪼그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펴져서 기지개를 피고 할렐루야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자꾸 멸시천대하고 미움과 다툼의 분노가 내 안에 꽉 들어찬다면 주님은 근심하고 계세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다면 변화는,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정한 삶의 현장에서는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제한 멸시 천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 주일, 부활절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를 통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작은 예수로서 우리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시간이 있다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기에 부활의 참된 기쁨을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또 건강케 하여 주셨고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함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기에 주님이 우리를 보낸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부활을 여러분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케 하는 사명을 지닌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보낸 목적은 온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머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고통을 받으셨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는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가운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체험한 여인들의 변화된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와라. 예수님이 없는 것 보라. 가라 그랬어요. 가는 것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삶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곳에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을 전도하신 분들 애가 탔을 거예요. 밤새도록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그분이 오기만을 바랍니다. 지금 학수고대 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안 와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이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는 안내자, 인도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노력한 거 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오셨어요. 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올 때 춤을 추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춤춘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 마음보다도 더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와 보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전은요 무덤과 같은 곳에 와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곳,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예요. 와 보라. 무덤과 같은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안에서 기적의 현장, 체험의 현장, 은혜의 현장, 치유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와서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맞아들이면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인들의 믿음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겹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 보게 되면 한 장씩 보여주면 좋겠는데, 세 장씩 보여줬어요. 네, 한 장은 처음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여천중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2권사회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갖고 우리 아이들에게 100개를 만들어서 나눠줬는데요. 어느 순간에 후루룩 나오더니만 한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니? 예, 예수님 믿어요. 저는요 유불선 다 믿어요 하는 분도 있어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다. 우리 교회인데 예수님은 그런데도 그들은 다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단다.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어요. 또 1월 달에는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만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페이스 페인팅을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또 바포 사역을 통해서 배고픈 아이들에게 모여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때 그 현장에 200명 이상 정도 와서 아이들이 저 피딩 사역 가운데 동참했어요. 그 권사님들이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몰라요. 가난하고 소외된 병든 자들 돌아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와서 보고 가서 전하라. 주님이 당부한 그 메시지를 우리는 잊지 않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하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신지요? 평안하신지요? 네. 평안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두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요리조리 그냥 내버려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불안해요. 그러나 제자들을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던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꽉꽉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갑니다. 제자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쑥 들어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평안을 잃어버린 채 문을 꼭꼭 잠그던 채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실직하면 어떻게 하나, 가족 중에 누가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끊임없이 두려움은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278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지 두려움의 문제가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삽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두려움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실패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갈릴리 현장으로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량 안에서도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운동을 할 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에 갈 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도할 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하고 더딘 저와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미련하고 더딘 믿는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낙심으로 가득한 그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실망감으로 낙심해 있던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 보이지 않았는데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할 수 있는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안의 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성경을 알았지만 그 내용을 해석하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속량할 자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로부터 구출해내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4절 보게 되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고 가난과 저주에서 구원하고 악한 원수 마귀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인격적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하면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져 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눈에는 유관이 있습니다. 지안이 있습니다. 심안이 있습니다.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봅니다. 현실만 보지 않고 다니엘처럼 미래가 보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깨진 후 주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밝아야 합니다. 이 영안이 어떻게 밝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육안도 좋아지고 지안도 밝아지고 심안도 열리고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눈이 밝아져야 삶으로 옳게 판단하고 가치를 알고 확신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올라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냉랭했던 마음들이, 차가웠던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돼요. 여러분들, 뜨거움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가우면은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이 생겨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그를 통해 뜨거운 사랑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안의 눈, 여러분 미련하고 더딘 믿는 자들에게 깨우침을 통해서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듯이 우리 또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같은 그 열정과 소망을, 잃어버렸던 열정과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모든 제자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때려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네,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 받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드릴 때, 내 안에 초청할 때 이 시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이루어지게 됩니다. 멀리만 바라봤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거꾸로 트림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그 위에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를 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할렐루야. 찾아와 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또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데 I love you 해야 되는데 표현도 하지 않아요. 교회에 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모하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20kg가 되는 곳에서 보고 싶어 그 한마디에 20kg가 돼도 30kg가 돼도 달려가서 보고 오잖아요.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기 원하여서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 가운데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할렐루야. 간절한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배고파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훅 들어와요. 과거에 주님이 훅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미움과 다툼, 모든 돌멩이들이 다 이 안에 꽉 찼다면 주님은 무거워갖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날 와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또 그러면 주님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좌정하고 계심에도 멸시천대하고 있으면 주님은 늘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돌짝하고 길짝하고 가시밭은 마음들을 다 끄집어 버리고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문제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쪼그라들었던 예수님이 다시금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게 되면은요 쪼그라들어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잠이 잘 오나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싸우고 침상에 누우면 잠이 오나요?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 잠이 오나요? 근심으로 가득하면 주님도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의 문제, 염려의 걱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면 따라해봅시다.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진리예요. 여러분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좌절, 낭망,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기 위해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새벽에 수요 예배 때 금요일 날 사랑합니다. 그러면 혈색이 바뀌어요. 혈색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혈색이 바뀌었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목격했기 때문에. 여인들은 야 와서 봐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어디로 갔다고?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만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신앙생활의 일치를 통해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곳에서 철저히 만나는 시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쪼그러뜨리지 마시고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